사랑합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이제 한류 열풍이라 해서 K-드라마, 이제 한국에서 제작되는 이제 컨텐츠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열광을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좀 된 일이지만 북한에서도 우리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제 사형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제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고 또 재밌다라는 것인데,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나라별, 국가별 이제 드라마 특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재밌게 글을 써놨는데, 미국 드라마는 이제 형사가 나오면 형사가 수사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진료를 봅니다. 근데 일본 드라마는 형사가 나오면 형사가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형사가 나오면 형사가 사랑을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 정서가 참 사랑에 마음이 있고 또 사랑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 정서가 성경과 굉장히 좀 닮아 있다,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그 책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사랑의 그 처음 시작하는 그 간질간질한 설레임의 모습도 나오고, 막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의 모습도 나오고, 막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랑도 나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2절 3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첫 소산 중에 첫 소산, 소산 중에 첫 소산, 사랑 중에 첫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그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세심하도록, 정말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죠. 그들이 밤중 가운데 추울 때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그들이 낮 가운데 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허기질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모든 것이 헐지 않도록 정말로 세세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셨죠. 그 신혼 때의 사랑, 그 청년 때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라고 특별한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내 청년 때의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에 단순히 불타오르고 금방 사그러드는 그런 금세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애였다는 것입니다.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애는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든든하고 견고한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랑이기에 결혼과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혼 때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혼과 연결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짝지어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둘로 나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제도이죠. 둘로 나뉠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 삶이 비폐하고 지치고 어렵고 슬프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의 사람의 사람처럼, 인간의 사랑처럼 한순간 불타오르고 사그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람의 약한 의지와 또 변덕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거짓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의 몸둘 바 모르는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다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드라마는 기승전결에 따라서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이제 쓰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유다 왕 중에 선한 몇 없는 왕이었던 요시야 13년째부터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했었던 시드기야 11년 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냐면 그 이제 몇 없는 선한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헐어놨는데 다시 그 산당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쌓고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야말로 영적 간음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타락했죠.
내 청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을 함께 지나왔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을까요? 쿨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도 읽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열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게 결코 안 좋은 모습은 아니죠.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는 막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또 막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랑을 하더니 헤어질 때 오케이,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알겠다,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겠습니까? 구질구질하고 또 질척이고 왜 그러냐며 이유를 막 따져 물으며 울고불고 질척이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를 멀리 떠나고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대체 나에게서 어떠한 불의함을 보았길래 너희가 나를 떠나가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호소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정말 그 척박한 광야, 사망의 그늘진 땅, 누구도 그 길을 건너지 않고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았던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주고 돌봐주시기 위해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구나,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말씀을 보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함을 주장해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원칙을 다루는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율법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며 다른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은 그 왕, 관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반역했다.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와 모든 그 왕과 관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죠. 살 수 없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한 일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팠는데 그 웅덩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밖에 앞에 놓여져 있지 않은 그런 웅덩이였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얘도 좋고 걔도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남아야 하는 유일한 관계인 거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배우자는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랑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망가지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죠. 연인의 사랑은 오직 둘만의 사랑인 것입니다. 평생토록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여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서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상처받을 거예요. 분노할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든 정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밀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만신창이의 이스라엘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내미셨어요. 어떻게 내가 아닌 나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간 그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처절하신 사랑을 할 수 있으신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2장 말씀의 소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2장 말씀의 소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그들이 나를 떠나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 번에 불타오르고 사그라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사랑, 그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선택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적에 이제 수업 중에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오신 그 목사님의 한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냐면 그 목사님은 나의 평생 목회하는 모든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정말 내가 설교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저 목사님처럼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설교를 계속하게 될 때 점점 말라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낙담했죠. 그런데 점점 이 낙담조차도 사라져가는, 낙담조차도 말라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에 더 실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찬양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할 때 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해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얼마 성대결절을 걸려서 목을 심하게 써서 성대결절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가면 낫겠지 하던 것들이 계속 쌓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원하는 그런 음들, 제가 생각하던 그런 노래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으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한 낙담이 오더라고요. 가수들이 그런다고 하죠. 성대결절에 걸렸을 때 정말 그들은 삶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대원 시절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말라져 갈 때 낙담조차 말라갔었던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부족한 모습인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말라가도 그 낙담까지 말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런데 내 목소리 하나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낙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스스로 회개가 되고 또 주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기억한단다. 내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네가 파고 있는 웅덩이를 버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광야의 기억을 잊은 채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절망감, 슬픔들, 관계 속에서의 절망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먼저 찾아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입술로 선포된 신실하신 약속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